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발걸음 인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며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을 받으라. 예수께서 부활을 하셔서 특별히 하신 말씀 중에 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까지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거기에 죄의 보편성 7가지가 있습니다. 그 7가지를 보면은 실족이 있으면 실족. 여기서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은 뭐가 있는고 하면 이탈이 있습니다. 이탈. 그 이탈은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던 그 영역을 벗어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죽음이 있어요. 죽음. 당시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혹 죽음을 당할까 염려했다라는 거죠. 염려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신이 있어요. 불신. 이 불신이라고 하는 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전에 계시면서 계속 이 사역을 하시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면 혹 그것이 이제 어떤 숙달이 돼서 믿어질 수도 있겠지만 딱 3년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런가 하여 또 호기심, 또 어떤 믿음까지도 생겼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그들이 믿어지지 않는 이런 어떤 불신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무지라고 있어요. 무지. 역시 알지 못한다는 거죠. 무지한 백성들, 알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외면이 있어요. 외면. 그래서 고개를 돌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했던 얼굴들을 세상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얼굴들이 이 세상으로 다시 고개를 돌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역시 여기에 보면 근심이 있어요. 근심. 이 근심은 불안, 염려를 가져다주는 우울 증세입니다. 우울 증세. 그래서 이 7가지가 제자들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도 제자들을 모이게 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입니까? 아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7가지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네가 성령을 받으면 이 7가지가 소멸될 것이다.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말씀대로 사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 일은 이 죄의 보편성을 따라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모여서 보면 그렇잖아요. 이들이 7가지를 그대로 가지고 지금 예수님 사후에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간곡히 부탁한 말씀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거를 증명하시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이 성령을 받으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 집사 나오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스데반이 하는 말이 정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역시 이 상황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을 떠나지 아니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역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도 있습니다. 방탕한 생활, 술 취하는 생활. 이 술 취하다는 세상에 취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고 제멋대로 뭐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저 천국의 소망을 다 소멸시키고 천국과 상관없이 그냥 막 산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성령을 떠나서.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을 또한 사도 시대에 또 바울 시대에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도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성령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산다면 그거 죄의 보편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다 내어주신 것이 허사가 되어버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지 못하신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하셨으니, 그래, 올 2025년도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시작하자.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제 크게 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 성령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벌써 이제 찾아보니까 우리 1절에 보면,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주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이제 사역의 마무리가 거의 되어가는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이것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는 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보혜사라고도 말합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혜사 성령, 그리고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참 우리는 위로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한참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위로입니다. 위로.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예레미야 31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슬픔을 눈물을 씻어주시는 위로, 슬픔을 달래주시는 위로,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위로, 그리고 여기에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시는 위로, 이것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그들을 흡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럼 부어주시는 것이 뭐냐? 성령이시죠.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들로 흡족하게 해서 그들로 흡족하게 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한 미래에 장래에 소망이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 하면서도 그 어떤 인생이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혹 우리가 영적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성령의 도우심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 무지라고 해서 무지는 뭡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 무지라고 했습니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도 하지만 현실적인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다.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고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라 성령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알지 못하니 위로를 받을 수가 있나?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떻게 막연하지만 자꾸 달라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위로도 받고 성령 안에서 어떤 변화된 삶이 되어진다고 하면 주위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야, 참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네. 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네. 2025년도 이 성령으로 시작하자고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뭐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거 절대 금물입니다. 금물. 그래서 계속 수축되게 하고 자꾸 어렵게 하고 결국 망하게 한단 말입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 시대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수없이 말하면서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해서 혹 그런 어려운 삶을 산다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에게 성령을 부어서 너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너에게 기쁨을 주리라. 너에게 장래의 소망을 갖게 하리라.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의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자,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침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근데 이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고난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실까? 왜 고난을 당하실까? 이게 넘치는 고난이에요, 이게. 주님도 고난 받으시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나? 이게 넘치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야,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나의 고난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별것 아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우리 주님과 같이 그 십자가의 고난, 이거 만약에 조금이라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 조금이라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주님이시니까 가능했던 것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야, 나는 이거 지금 내가 당하고 이 처해 있는 이 고난, 이 환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 주님의 고난이 넘쳤다 이 말이에요. 넘쳤다. 자,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주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받을 환난 그 이상도 우리에게 환난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받을 고난 그 이상도 우리에게 그 고난은 없어요. 왜? 주님이 거기까지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그럼 그 책임을 져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주님은 충분히 얼마든지 우리를 그 가운데서 넘치도록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야, 정말 아프더라. 너무 힘들더라. 너무 고통스럽더라. 내가 너를 그 고난, 그 고통, 그 힘든 일 당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막아줄 것이다.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것이다. 사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요,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다 외면하고 돌아섰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곁에서 같이 아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고난이 넘친 거예요. 그렇게 고난이 넘친 경험을 했었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 다 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시는데 환난 중에서도 위로해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위로해 주시고 어떤 견고함을 위해서 나약한 모습을 위로해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약속한 소망을 이루기까지 항상 따라다니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주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나를 넘치는 그 넘치도록 위로해 주시는구나. 오늘도 내게 오셔서 또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용기라는 게 있어요. 용기.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용기라는 것이 나오죠. 용기.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용기 힘 아닙니까? 힘을 성령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용기가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용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보세요. 어떤 일에도 말이죠. 지칠 줄 모르고 그저 힘있게 하잖아요. 힘있게. 여기 있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정말 힘이 있습니까? 그때를 당하면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게 되리라. 이런 얘기거든요.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가 필요할 때 성령이 내게 용기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할 때 주 용기를 내게 주시는 주 성령을 찾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오셔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항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그냥 부르기만 하면, 내가 간구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들으시고 용기를 주시는데 말이죠. 내가 내게 용기를 주리라.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시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이 자체가 용기잖아요. 용기.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올 2025년도도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내게 용기를 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 그러면 경험했잖아요. 다윗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게 그거거든요. 이게 막대기 지팡이 언제 필요합니까? 막대기 지팡이 양무리 칠 때 필요한 거잖아요. 양무리 칠 때 자신은 아주 나약한 존재라고 말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그냥 아버지 2세 양무리만 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어디서 인정도 안 해줘요. 부르지도 않아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아버지 양무리를 치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느끼는 바가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어떤 전제 아래,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전제 아래 그 다윗은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지고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천국 가기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말이에요. 세상은 시시때때로 말이에요. 어떠한 이유를 붙이고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서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신앙을 떨어뜨리게 하고. 제자들 보세요. 사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이 싹 몰살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따르던 제자들이 다 몰살이 되고, 구원이라는 그 자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쓸었어요.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이 말에 주님이 하나님이신데까지 죽음 두려워합니까?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이요, 이렇게 일곱 가지로 두려워하고, 오늘 본문 말씀 일곱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일곱 가지가 포함된 제자들의 모습은 참 비참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정말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용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용기를. 정말 나는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낙심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딱 주신 거예요. 이리가 약물이 물려고 오면 막대기를 집어던지고, 그리고 그 막대기가 또 급소에 맞아버리네. 물매를 던지고 말이야. 도저히 못 맞힐 것 같지만 던지면 그냥 급소에 딱딱 맞아버리는 거죠. 누가 하는 일입니까? 내가 재주가 있어서 돌을 잘 던지고 막대기질을 잘해서 대적들을 물리친 것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골리앗 칠 때도 보세요. 골리앗 칠 때도 내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하면서 외치고 나가니 골리앗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게 용기입니다. 용기. 근데 실질적으로는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비웃었어요. 저 별것도 아닌 것이, 하찮은 것이 감히 내 앞에서 까불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 오기만 해봐라. 저 사지를 찢어서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골리앗이 볼 때 하찮은 존재로 봤다 이 말입니다. 다윗 자신도 자기가 하찮은 존재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약물을 쳤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갔던 거죠. 그 용기가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그 용기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필요한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노래하잖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잊어먹지 않고 성령을 찾지요.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성령을 찾으세요.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갖게 된다면 사탄이가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을 못 쓴다는 얘기죠. 제부시를 못 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성령 받은 용기 있는 성도들 앞에서. 아멘.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힘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더라. 성령 받아야죠. 성령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성령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리고 올리우시기 전에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세상을 이기리라. 네가 세상을 이길 것이라. 성령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뭐가 있는가 하면 22절 말씀을 볼까요? 21 쭉 넘어가서 22절 말씀을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해봤습니까? 당장에 뭐 눈으로 보여지는 일로 기쁘고 슬프고 뭐 이런 거나 쫓아가며 했지 실제 미래를 상상하면서 기뻐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래요. 그렇게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성령 받은 자. 성령 받은 자. 성령 받은 자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미래잖아요. 미래. 근데 이 미래가 영구한 어떤 뭐 예측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닙니다. 당장이 될 수도 있어요. 당장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영이시니까 말이죠. 무슨 영? 성령. 성령. 그러니까 자 미래 그러니까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이랬거든요. 그리고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좀 미래지향적이 돼야 돼요. 미래지향적이 되면 이까짓 거 지금 이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 아무것도 안 해요. 다 지나갈 것뿐이에요. 다 지나갈 것뿐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기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 반드시 그리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에게 성령이 떠나면 그 기쁨도 어떻게 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사실 얼굴로 표현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으면 아직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아멘.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억지로 어떻게 기쁨을 찾아보려 해도 기쁨이 다가오질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냐? 언제 일이 변화돼서 바뀌어져서 내게 기쁨이 오게 될 것이냐? 막연하다. 암담하다. 혹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나도 미래지향적이 돼야 되겠다. 앞으로 분명히 주님은 내게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기쁨을 넘치게 하실 것인데 이까짓 것쯤이야 하고 능히 기도로 이어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에게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심을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것이니 그러니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자가 될 것이니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이 지금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성령 받으라 하지 않았느냐? 성령 받은 자가 되라. 그 성령이 떠나면 기쁨이 사라진다고 했으니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이 기쁨이 사라지려고 하면 붙잡아요. 꽉 붙잡아버려요. 주여 내게 성령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쁨이 변하면 슬픔이 되잖아요.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고난, 환난 받게 되잖아요. 그러나 기쁨이 있게 되면 성령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게 될 것이니 곧 이것은 우리가 미래의 생각이죠. 기쁨으로 싹 바뀌게 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성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이 기쁨은 바로 성령으로 인한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인한 문제 해결. 그래서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인한 문제 해결? 그렇다고 하면 사마리아 성에 누가 갔느냐? 빌립이 갔어요.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죠.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이 시켜서 간 거예요. 성령이 광야로 가라 해서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변화시켰고, 성령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라 해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갔더니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더라. 이왕이면 나의 기쁨이 저들의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쁨 바이러스가 돼야 돼요. 기쁨 바이러스. 그러기 위해선 성령을 받아야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그래서 너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온 성이 기뻐하도록 기쁨의 바이러스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쁘죠. 온 성이 기쁘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충만한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의 모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병자도 고쳤어요. 안진뱅이도 고쳤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복음과 함께. 할렐루야. 복음과 함께.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가 기쁨으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복음 자체가. 그러니까 이 기쁨의 모든 이 사마리아 성의 온 기쁨이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은 어디서? 성령으로 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복받는 소리잖아요. 복받는 소리.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큰 변화를 줘서 그 삭막한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온 성이 다 예수를 믿게 하고 말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전히 오늘날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거든요.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전에 세상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게 하기 위한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 저들을 보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저들을 성령 받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 그렇게 하려니까 그들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표적이 따르게 하라. 그들에게도 표적이 따르게 하라. 그래 보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주님이 능력을 부어줘서 복음 전하러 다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자들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병자에게 기도하면 병자가 고침받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 딱 고쳐놓으니까 말이에요.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자신감이. 어떤 병자라도 다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 그 부푸른 마음.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 성령 충만. 이런 마음을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편안히 주님 부르심에 따라 올라가겠나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았다.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해보세요. 성령 다 부어주잖아요. 알았다 하신 주님 말씀대로 성령 다 부어주잖아요. 불의 같이 갈려서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사역이 그제서부터 이제 활성화되고 그들 사역이 이제 왕성하게 온 성에 그냥 막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성에 기쁨이 있게 되고 사역자도 아닌 집사가 빌립 집사가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기쁨이 넘치게 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비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이 강릉에도 여기 월화거리에 성탄절 뭐 기가 막히게 해놨잖아요. 트리서부터 그냥 막 정말 거기는 정말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아주 그냥 기쁨이 충만한 동네예요. 어제까지도 그게 그 밤에도 기가 막히게 그냥 화려하게 비추더라고요. 거기를 지나오면서 참 기쁘더라고요. 기뻐.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바닷가가 돼가지고 무상이 될 거라는 것이. 이런 곳에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니 이렇게 크게 변하는구나. 우상의 거리에 성령의 거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나오면서 참 얼마나 기쁜지 말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참 기뻐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볼게요.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입니다. 기쁨. 성령은 그 기쁨이에요. 기쁨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뻐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야 거기 기쁨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곁에서 따르던 요한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지며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그 확신을 있기 때문에 계시록까지 쓴 거죠. 계시록까지 쓰면서 미래지향적인 기쁨을 갖게끔 했다 이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그 기쁨을 유지시켰다. 소망을 갖게 해서 그 성령으로 인한 기쁨을 유지시키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역 중에 사도 요한의 사역은 참으로 훌륭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과 누림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 네. 함께하는 너희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니 그 기쁨을 소멸하지 않게 하라. 그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예요. 2025년 올 한 해 또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마친다면 그 안에는 성령이 충만할 것이니 성령과 함께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위로도 받고 성령께서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용기도 얻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한 기쁨도 누리면서 멋진 크리스찬으로 나타낼 수 있는 참으로 미래지향적인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주님이 이르신 대로 성령 받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 받아서 위로도 받고 성령으로 인한 용기도 얻어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으로의 생활을 사모하는,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렐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이 주시는 용기, 성령으로 인한 기쁨을 넘치도록 하심을 감사하고 거기에 걸맞는 삶으로 하나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했습니다.